여러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인의 자녀교육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부모들,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일생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교육 가운데 하나가 생명교육, 가치교육, 그리고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생활교육, 이런 세 가지 분야에서 교육을 해갑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육은 국가가 정해놓은 제도적인 교육 이전에 가정교육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육 이론 중에 보면 적정학습식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적정학습 시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평생 동안 특별한 영적 은혜가 아니고는 고쳐질 수 없는 제2의 천성이 된다고 합니다. 교육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양을 가지고 실험해봤는데 양이 새끼를 낳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양이 새끼를 낳자 3일 안에 그 양의 새끼 가운데 암양을 데려다가 그 주인이 어미젖을 빨게 한 것이 아니라 우유를 먹여서 일주일 동안을 그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미양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가운데 한 양은 다시는 어미젖을 빨지 아니하고 배가 고프면 그 우유를 먹여서 키웠던 주인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양은 우유를 먹여서 키웠습니다. 그 암양이 성장해서 이제 어미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새끼를 낳고도 젖줄지를 모르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암양은 태어나서 일주일 동안 그 주인에게 우유를 먹고 살았던 그것이 그에게 평생 머릿속에 각인되어져서 그는 새끼를 낳아도 젖줄지를 모르는 어미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를 바로 적정학습 시기라. 사람에게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1살에서 7살 사이에 그런 적정학습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어떤 제도적인 교육이 이전에 1살에서 7살 때까지의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제도가 바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의 교육을 하는 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의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유대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는 이방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혈통보다도 교육이 더 중요하다,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하는 그러한 것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 나라에서는 자기 외손자와 친손자가 있으면 오히려 외손자를 더 사랑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친손자는 다른 집에서 온 며느리가 신앙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자기 집의 전통적인 신앙교육과 다를 수가 있지만 외손자는 자기 집에서 신앙교육을 받은 딸이 가서 낳았기 때문에 혈통은 다른 혈통이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자기들과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외손자를 더 중히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의 부모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게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인데 오늘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 엄청난 신앙의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의 아들이었던 아담의 아들이었던 장자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제사를 인정받았지만 연락받았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걸 시기해서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였죠. 그것이 인류 최초의 순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일정한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아담에게서 다시
아벨을 대신하여 태어난 아들이 셋입니다. 근데 그 셋이 자기 아들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라는 이름이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다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복 있는 이름으로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래서 이름에 옛날에는 삼복이, 칠복이, 팔복이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셋은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그러는데 에노스라는 뜻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또 부패하여 사라질 인간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들 이름을 그렇게 좋지 않은 이름으로 지을 수 있느냐? 그런데 셋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간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간은 결국은 다 죽고 부패해서 썩어질 인간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인간은 정말 자신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종말의 존재인 것을 알아서 그 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해서 이름을 에노스다. 죽음이다. 썩어질 부패 사람이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셋은 열심히 신앙교육을 했을 겁니다. 그래 그런지 그때 최초로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죠. 인간의 근본적인 종말을 한 에노스가 우리가 이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이 썩어질 부패 사람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도움받는 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밖에 없구나. 그래서 에노스가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최초로 경건한 공동 예배가 이루어진 것이 에노스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본질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땅에서도 고통 속에 살다가 나중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결국 영혼은 죽지 않는 몸을 씹고 영원한 불 가운데 지옥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부모들은 내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내 예배하는 모습이, 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신앙생활은 축복의 집을 짓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위에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이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배에도 법이 있고 봉사에도 법이 있고 다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따라서 어떻게, 그리고 집을 짓는 재료도 돌로 잘 깎아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제 치장을 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나무로 양쪽에 대고 가운데 풀과 집으로 넣어서 방은 방열하는 날림공사라는 것들도 있는데, 문제는 세상의 모든 건물도 건물 지어놓고 준공검사를 하듯이 신앙도 반드시 하나님이 불로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불로 지익하면 돌로 잘 지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장식한 것은 불이 타지 않아서 남아서 공력이 나가면 상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날림공사한 것은 다 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니까 터는 있지요. 그런 사람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구원, 예수 믿는다고 믿지만 생활 속에 축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3대만 지나면 예수 안 믿습니다.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네.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자녀들 앞에서 내가 어떤 부모가 신앙의 부모가 되는가를 늘 명심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 앞에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축복을 이어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이죠. 내 영혼이 잘 뛰는 것같이 범사가 잘 뛰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 뛰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면 범사, 내 생활이 잘 되고 생활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건강,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좀 못하면 못 누리죠. 누릴 수 있는 건강을 준다.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들만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도 아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가 잘 되는구나. 그것이 어려서부터 마음에 젖어 들어가지고 그들도 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본받아서, 신앙은 말로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어렸을 때 우리 신앙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죠. 자기 어렸을 때 자기 부모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이 자기가 일생을 살면 어려울 때마다 생각이 났다. 그래서 신앙을 붙들고 살았다. 그랬더니 역경을 이기는 겁니다. 신앙도 때로는 신앙생활에도 역경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때로 환란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환란 가운데 즐거워하나니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환란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서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분,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이고, 그 자녀의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셋이 그 아들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라는 이름으로 죽음과 부패 줄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 근본 교육을 했더니 그 아들 에노스가 최초 경건한 공동예배의 창시자가 되어지고 축복받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에 있는 셋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인간의 본질에 대한 신앙교육을 바로 시킴으로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신앙의 역사는 영속적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들로 이어지는 그 영속적인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도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범사가 잘 되는 그 축복이 임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